할렐루야.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2024년도 5월에 금천교회에 부임해서 현재까지 이제 5개월 정도를 이제 금천교회를 섬기고 있는 정재운 목사라고 합니다. 먼저 부족한 사람을 귀한 예배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또 우리 이기택 목사님과 또 우리 백암온천 교회의 우리 남선교회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백암온천 교회, 남선교회는 물론이고 또 백암온천 교회의 목사님, 사모님, 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담임 목회도 처음 나왔고 또 이렇게 헌신 예배 초청을 받아서 말씀 전하는 것도 처음이라 많이 떨립니다. 조금 떨고 버벅거리고 좀 그런 부분이 있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 제목은요,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라는 제목이에요. 주보랑 조금 다른데 말씀을 이렇게 써내려가다 보니까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이 네 구절의 말씀을 다 못하고 한 구절의 말씀으로 은혜를 좀 나눠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한 구절로 이렇게 좀 묵상을 좀 줄여보았습니다. 안 그러면은 오늘 밤 12시까지 할 것 같아가지고 죄송합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줄여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아멘.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세계로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손현보 목사님 목회 간증을 아주 감명 깊게 듣게 되었는데 그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좀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나눌 이야기는 우리 손현보 목사님께서 세계로 교회에 처음 부임하셨을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세계로 교회가 예배 좌석만 해도 5,500석이 넘는 이 정말 그렇게 큰 교회로 이렇게 지금 부흥성장하는 교회가 되었지만 우리 손현보 목사님께서 그 교회에 처음 부임하셨을 때에는 교회의 성도가 한 20명에서 30명쯤 되는 어촌 시골 마을의 아주 작은 교회였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름이 세계로 교회지만 그게 부흥성장하기 이전에는 녹산제일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였다고 합니다. 손현보 목사님께서 그 녹산제일교회 부임하시고 첫 남성교회 원래 회의를 한다고 해서 한 장이 어디 갔지? 죄송해요. 이거 써졌네. 이 이야기부터 나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네, 손현보 목사님께서 그 작은 어촌 시골 마을에 부임하셔서 목회를 감당하게 되셔서 첫 부임 설교를 하게 되셨는데 그때 이런 선포를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전도 목표는 100명입니다. 첫 설교에 그 선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임 설교를 마치시고 내려오셨는데 그때 그 교회 장로님께서 조용히 손현보 목사님을 부르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다고 그래요. 목사님, 아까 100명 전도 목표 잡은 거 당장 취소하시라고. 아니, 부임한 첫날부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면 어떻게 하시느냐고. 아니, 첫날부터 성도들에게 신뢰를 잃으면 아니 앞으로 이 교회에서 어떻게 목회를 하시겠냐고. 그러한 장로님의 말에 손현보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목표는 이루기 위해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잖아요. 전도는 예수님의 꿈입니다. 손현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장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그거 안 이루어지면 목사님께서 책임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직 내가 이 지역에서 나이도 제일 많고 살기도 제일 오래 살았고 이 지역에서 나를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도 내 자식들 결혼시킬 때 100명이 안 왔는데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 다 합쳐야 겨우 100명인데 아니 한국 교회에 한 마을 전체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화된 지역이 있습니까? 네, 그렇게 장로님이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이에 손영보 목사님께서는 그 장로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장로님에게 그 마을에 살고 계시는 주민분들 100명의 이름을 다 적어오게 하셔서 날마다 매일 새벽마다 또 매일 밤마다 그 100명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물론 겪으셨지만 정말 선포하신 그대로 100명의 사람을 전도하게 되셨다는 겁니다. 100명이라는 숫자는 사람의 수로 쳤을 때는 얼마 안 되는 숫자일 수 있지만 그 한 마을 전체를 이 전도했다는 것으로 볼 때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분명하게 경험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게다가 그 마을은 불교가 엄청 센 마을이었다고요, 불교가. 우리 온정면이랑 좀 비슷하죠. 여기도 불교가 세다고 들었어요. 그런 곳에서 그런 역사를 이뤄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일이라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입술이지만 제가 감히 우리 백암온천교회를 축복하고 싶은데 우리 백암온천교회가 이런 놀라운 전도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제가 이 손현보 목사님의 간증에서 들려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들려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 손현보 목사님께서 그 녹산 제1교회라는 곳에 부임하셨을 때 첫 번째 남자 선교회 원래회 모임을 가게 되셨을 때 이야기예요. 첫 번째 남자 전도회, 지금 우리로 말하면 남선교회죠. 거기에 첫 번째 원래를 참석하셨게 되셨을 때 이야기입니다. 손현보 목사님께서 그 녹산제일교회에 부임하시고 첫 번째 남선교회 원래를 한다고 해서 목사님께서 찾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남선교회 성도님들께서 모여서 회의하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가만히 들어보셨다 그래요. 회의 내용이 다 듣고 보니까 개 한 마리의 몸무게가 얼마나 늘었느냐를 보고하고 그 회의가 끝나더라는 겁니다. 뭘 보고했다고요? 개 한 마리의 몸무게가 얼마나 늘었는지를 그것만 딱 보고하고 그 남성교회 원래회가 끝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나 황당하고 기가 막혀서 그 남성교회장을 불러다 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 그래요. 아니, 아무리 여기가 바닷가고 여기가 아무리 시골이고 사람이 적고 전도할 여건이 안 된다고 해도 어떻게 남전도회 1년 사업이 개 몸무게를 보고하고 끝나는 것이냐고. 이 남선교회면, 남전도회면 전도 계획을 세우고 교회를 위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남선교회 회장님께서 우리 남선교회 사업이 바로 이거라고. 우리가 연초에 회비를 걷어서 개를 한 마리 사가지고 그 개를 잘 키워서 정한 날에 잡아가지고 1년에 한 번 다 모여서 단합대회 하는 게 이것이 우리 남성교회의 사업이라고. 그래서 개의 몸무게를 보고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해명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기가 막혔던 손현보 목사님께서는 그 교회 남성교회 성도님들을 불러다 놓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 여기가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왜 하나님의 교회를 개판으로 만듭니까? 어떻게 남성교회 사업의 목적이 개 한 마리 잡아먹는 것 하나밖에 없습니까? 개 한 마리 먹는 것, 한 마리 먹는 것을 가지고 뭐라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남전도회가 남전도회입니까? 전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전도회라고, 남전도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는 손현보 목사님께서 너무나 속이 상하셨는지 그 교회에서 남전도회를 없애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여전도회 원래회가 있다고 해서 또 처음으로 여전도회 원래를 가보셨다고 합니다. 그 여전도회 성도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는가, 또 어떤 내용으로 회의를 하는가 봤더니
김 팔고 미역 팔고 참기름 팔고 계란 팔고 젓갈대다 팔고 그러다가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서로 싸움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싸움을 말리시면서 말씀하셨다 그럽니다. 아니 여전도회가 전도를 해야지 왜 김 팔고 계란 팔고 참기름 팔고 젓갈대다 팔고 이러다가 싸웁니까? 이거 김 팔고 계란 팔고 참기름 팔고 젓갈대에서 팔아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여전도회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목사님 생신 챙겨 드리려고 이 사업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나 기가 막히고 황당하셔서 그 날로부터 다시는 생일 챙길 필요 없다고. 그래서 오늘까지 생일을 안 챙기신다 그럽니다. 그리고는 주일에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있습니까? 주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따라가야 제자고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제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왜 복음을 전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똥이 이제는 성가대에게도 튄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마친 뒤에 이 소년보 목사님께서 성가대장님을 불러다 놓고 우리 성가대는 전도를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성가대원들은 찬양 연습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바빠서 전도할 시간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년보 목사님께서 성가대장에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찬양을 좋아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꿈이 우리들의 꿈이 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찬양도 예배도 드릴 수 있는데 우리 성가대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누가 예수님을 믿겠느냐고. 내 마음에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우리가 귀한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전도하지 않고서 성가대를 서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고는 성가대를 없애버리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했더니 한 1년쯤 지나서 몇몇의 성가대원들이 전도를 하기 시작하더니 전도하는 사람들만 모여서 성가대가 다시 구성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네, 제가 준비한 그 간증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이 녹산제일교회 성도들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녹산제일교회 전 성도들이 이 성가대가 이제 전도하기 시작하고 이제 이 이후로 녹산제일교회 전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나더니 전도를 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수백 명에서 수천 명으로 신앙생활하는 세계로 교회로 세워져 갔다라고 제가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보에는 그 사람들 옆에 이렇게 누구를 전도했는지 몇 명을 전도했는지 그게 다 적혀 있다 그랬어요. 저도 아직 못 봤는데 그 주보에 보면 지금도 소년보 목사님이 1등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전도는 자기가 전도한 사람 이름이 그 주보에 자기 이름 옆에 다 적혀져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년보 목사님의 간증 제가 참 재밌게 들었는데요. 이 목사님의 간증을 다 듣고 났는데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이 소년보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녹산제일교회의 남선교회, 여선교회 모습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생각나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도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깊이 있게 자꾸 이렇게 곱씹어 묵상하게 하셨던 대목은 맛을 잃은 소금에 대한 묵상이었습니다. 그 맛을 잃은 소금에 대한 이 묵상을 하게 하시면서 그 녹산제일교회, 남성교회, 여성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을 좀 이렇게 생각하게 하시면서 전도와 선교에는 관심이 없고 1년에 개 한 마리 잡아먹는 것을 선교 사업으로 삼았던 그 남성교회의 모습, 미역 팔고 계란 팔고 참기름 팔고 젓갈대수 팔고 그러다가 서로 싸우던 그 여선교회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서 5장 1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맛을 잃어버린 소금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생각을 가만히 하고 있는데 그때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깨달음은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저렇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배감 온천교회 남성교회 성도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께서는 맛을 내는 소금이십니까? 맛을 잃은 소금이십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이 문제로 우리 배감 온천교회 남성교회 성도님들을 신방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주님께 이 시간에 솔직하게 한번 가슴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 거룩한 맛을 가진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와 반대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이 거룩한 맛을 상실하여 참된 믿음의 모습에서 이탈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주님 앞에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배감 온천교회 남성교회가 이 문제 앞에서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라고 계세요. 그리고 이 문제를 붙잡고 씨름하면서 기도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배감 온천교회 남성교회가 소금이 짠 맛을 가지고 있듯이 거룩한 맛을 가진 참된 믿음의 삶을 회복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더욱더 원하시는 것은 소금이 그 짠맛을 가지고 생선을 재우는 데 들어가고, 김장할 때 배추를 죽이는 데, 절이는 데 들어가고, 또 나물 무침을 무치는 데 들어가고, 김치찌개를 끓이는 데 들어가고, 콩나물국 간을 맞추는 데 들어가고, 각종 음식에 들어가서 그 짠맛을 발휘하여 음식의 감칠맛을 더하여 주고, 그 음식들이 상하지 않도록 보존해 주듯이 우리 배감 온천교회 남성교회 성도님들께서 그 거룩한 맛을 가지고 배감 온천교회 안으로 들어가고, 여러분들 우리 남성교회 성도님들의 가정 안으로 들어가고, 또 지역사회에 곳곳으로 녹아져 들어가서 거룩한 말과 행실, 거룩한 맛을 발휘해서 교회 안에서 천국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가정 안에서 천국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이 온정면 지역사회 곳곳에서 천국의 역사를 이루어 이 교회를,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또 이 지역을 살만나는 곳으로 변화시켜가며 가는 곳곳마다 부정과 부패와 죄로 인해 타락하는 것을 막고 방지하는 영적인 방부제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배감 온천교회 남성교회 성도님들께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비전, 중대한 한 가지 영적인 도전을 주고 계세요. 어떤 도전이냐? 맛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봐요. 맛을 회복하라. 맛을 회복하자. 아멘.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타협하면서 살다가 잃어버린 그 짠맛, 오랜 세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반복하다가 잃어버린 그 짠맛,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마땅히 있어져야 될 그 맛, 그 거룩함을 주님이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면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같이 한번 고백해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영적으로 거룩해질 수 있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는 영적으로 거룩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가 우리들의 삶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 욕심이 가득한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 욕심으로 가득 찬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무엇으로 귀결되겠습니까? 기승전 돈으로 귀결되겠죠. 그런 사람 어떻습니까? 아주 계산적이게 될 거예요. 돈이 되면 하고, 돈이 안 되면 안 하고, 돈이 되면 만나고, 돈이 안 되면 안 만나고. 여러분, 그 가슴속에 출세와 명예, 권력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무엇으로 나타나겠습니까? 기승전, 출세, 명예, 권력일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옷을 번듯하게 차려입고 인사를 잘하고 악수를 잘할 거예요. 그리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겠죠. 출세할 수 있는 기회,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 여러분, 갖가지 쾌락된 그런 마음들이 채워져 있는 사람들의 말과 생각과 행동들 무엇으로 귀결되겠습니까? 기승전, 쾌락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가만히 살펴보면 내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는 사람의 말과 생각과 행동은 무엇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생명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예수님이 맡기시는 선교 사역을 감당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 결심을 다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 삶의 모습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그 속에 성령과 말씀이 충만하게 채워진 사람, 그 사람 말입니다. 사랑하는 백암온천교회 남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백암온천교회 남성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일하는 충성된 하나님 나라의 옆구리 되길 원하십니다. 이 교회를, 여러분들의 가정을, 이 지역을 새롭게 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 시간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제가 주소 없이 전한 말씀이지만 이 시간 듣게 되신 말씀들 주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좀 우리가 함께 믿고 이 말씀들 붙잡고 순종하기 위해서 씨름해 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낯을 잃은 소금에 대하여 오늘 말씀에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맛을 잃은 소금은 길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되는 비참한 처지가 된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길가에 버려지게 된다가 제가 보기에 포인트인 것 같아요. 어떻게 된다고요? 길가에 버려지게 된다. 아무 쓸데없어 버려지게 된다. 여러분, 버려지게 된다는 것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버리고 성령을 무시하고 거룩함을 상실한 채 살아가면 아무리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헌금 생활을 아무리 철저하게 하고 내 직분이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무서운 경고에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절대로 그런 신세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즘 시대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제가 최근에 느끼게 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알곡과 쭉정이를 분명하게 가르는 일을 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이 세상에 강력한 바람을 막 불고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경험했던 2020년 2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경험했던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바이러스로 인한 단순한 질병의 재난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시각을 열고 볼 때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하나님의 바람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시대 가운데에서는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그것 말고도 엄청난 하나님의 시험의 바람이 불어닥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이후 처음으로 들깨라는 것을 한번 털어봤습니다. 예, 들깨를 털고 선풍기를 틀어놓고 들깨를 까부르는 일을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나요? 들깨를 까부른다? 예, 제가 검색해보니까는 이렇게 키로 이렇게 터는 거, 아니면은 선풍기에다가 이렇게 날려가지고 이렇게 걸러내는 거. 네, 그렇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때 그 일을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 이 역사 가운데 바람을 일으키고 계신다는 감동.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리고 이 바람으로 쭉정이와 같은 형식적인 믿음의 사람, 거짓된 믿음의 사람들 다 날려가 버리게 하시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진정한 믿음의 알곡 성도만 남게 하시는 그 냉혹한 시험의 바람이 이 세상에 불게 하신다라는 그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중에 들깨를 거의 다 까불러 보셨죠? 예, 까불러 보신 분들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 들깨 가운데에서 속이 꽉 찬 이 알곡만 걸러내기 위해서는 이 선풍기 바람을 강력하게 불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이 처음으로 들깨를 털고 까불러 보면서 생각하게 된 게 뭐냐? 이 바람이 세면 셀수록 좋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엔 1단으로 놓고 까불리다가 그 다음에 2단으로 놓고 까불리다가 맨 마지막에 3단으로 그냥 막 놓고 까불리다가 아예 선풍기를 하나 더 갖고 와서 까불리고 그랬어요. 그리고 바람이 세지니까 더 잘 날아가더라고요. 더 잘 걸러지고.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웠던 건 뭐냐? 바람이 너무 세지니까 알곡까지도 다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그래 참 마음이 아팠는데 여러분,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청함을 받은 자도 미혹하고 택함을 받은 자도 미혹하여 끌고 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시대 가운데 엄청난 하나님의 시험의 바람도 불고 마귀의 역사도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벌어지는 엄청난 죄악의 모습을 여러분들 보십시오.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는 분쟁과 다툼과 전쟁의 모습을 보십시오. 세계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들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죄악들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들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우상숭배의 모습을 보세요. 온갖 죄악이 온 세상 가운데서 정말 만연하고 있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아주 죄악으로. 강력한 시험의 바람이 이제 시대 가운데 불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대의 바람에 또 마귀의 역사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가고 있어요. 정말 요즘 시대는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하여지면 여름이 온 줄 알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 종말의 징조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뼈저리게 가슴 깊이 생각이 나는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 오고 있는 이 시점에 진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믿음의 성도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오늘도 그런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베가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또 우리 특별히 남선교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가시려고 오늘 이 예배 드리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 듣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할렐루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는 순결한 믿음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래서 잘했다 충성된 우리 성도님들, 칭찬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